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제4장 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곤더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라니라. 베레스를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최근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룻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에 이 룻기의 말씀이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좀 더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오늘 룻이라든지 나오미라든지 보아스라든지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또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공부를 많이 오랫동안 합니까? 유치원, 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또 대학교 4년, 또 대학원까지 2년 하면 6년,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걸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말입니다. 막상 살아보면 생각지 못하는 강적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 자신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강적, 또 우리 가족들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또 내가 늘 일터에 나가는 그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사람 문제죠. 대체적으로 그 문제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동안에 고생하고 공부하고 예를 쓰고 직장을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우리 인간의 그 관계에 의해서, 저는 이제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으면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또 부부 사이의 문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의 동료와의 그 문제, 또 아니면 뭐 친구와의 문제,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희귀한 병, 암에 걸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여러분 사업상 이렇게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부도를 만난다든지, 또 뭐 아니면은 직장에 실직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런 유행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오늘 우리 안에, 특히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그 나.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귀신이라기도 하고 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또 왜 정확하게 처리 못하냐?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안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있다면, 암이 초기라고 한다면 그 암을 그냥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에 들어있으면 위가 얼마나 소중한데도 위가 아깝지만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놔뒀다가는 위만 뭐 죽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잃어버려지니까. 그래서 간이 있으면 간을 잘라야 되고, 장이 있으면 대장을 잘라야 되고, 심지어 혀에 생기면 혀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혀암 걸린 사람들 보면. 왜 그 아까운 내 신체를 잘라야 됩니까? 왜요? 그냥 둬서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지만, 내 위장 아깝지만 위가 있어야지만 소화하는데, 그러더라도 그 뭡니까? 그 위의 암의 상태를 따라서 어떤 부분적으로 잘라내든지 반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다 잘라내야 되는 경우까지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암은 무서운 줄 알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사단이 끊임없이 내 영혼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왜 그거 수술하거나 잘라내거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왜 놔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방치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암 같으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몸에 아깝더라도 잘라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왜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지내고 있으면서 실제로 심각하게 우리의 육체의 어떤 암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영혼의 암, 이 육신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육, 강한 육,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또 아니면 룻기 이런 이야기가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공부만 수없이 열심히 해야 돼.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한 시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행복과 연결되는 거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과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불행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고통과 괴로움도 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처리를 안 했어, 이걸 방치해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만 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만 하고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조건, 내 안에 있는 이 원수,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강적, 예.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성경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룻기를 폈으니까 룻기 1장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룻기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절, 1장 1절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은 사사입니다. 사사. 왜 그러냐면은 또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그럼 헷갈리니까 거기다 놔두시고 자막만 사사기 2장 18절을 넣어 주십시오. 2장 18절, 사사기 2장 18절. 여러분 성경 그대로 두고요. 자, 여호와께서 아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셨거늘. 자, 여기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성경을 폈습니다마는 룻기 1장 1절에 옆에 보면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이 나와요. 그리고 1장 1절 사실 붙었어요, 이게.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 평생을 사는 인생이 하나 있고, A라고 해봅시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의 소견, 다시 말해서 육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평생 살아온 나라는 A라는 나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보다는 말씀이 낫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옳은 대로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 있는데 그걸 B라고 해봐요. 평생 살아온 B라고 해봐요. 어느 게 행복할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당연히 B겠죠. 당연히 B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고는 이제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때에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예. 자, 흉년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흉년이 생겼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모압은 하나님이 절대로 모압은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모압에 가서는 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어렵고 베들레헴이 어렵더라도 모압은 가서 살아라고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진짜 뭐 어떤 좋은 조건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유혹되지 말고 모압은 먼 내려가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모압이 내려갔다는 이야기 나오죠.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여러분, 엘리라는 건요, 하나님, 멜렉이라는 거는 왕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 참 좋아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왕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엘리멜렉처럼 인생이 되면요, 굉장히 축복되네요. 그리고 그 안에 이름은 뭐라고요? 나오미. 이름 또 좋아요. 나오미란 뭐냐면은 희락, 즐거움, 기쁨.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개가 합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즐겁도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마스크 끼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 인생이 즐겁도다. 이게 엘리멜렉 나오미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다 히브리어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즐겁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니 우리 인생이 즐겁도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이들이 내려가더라고. 왜?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자, 2절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더니. 모압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모압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에 가서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저주받으려고, 불행하려고, 고통당하려고 누가 내려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압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에 가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갔죠.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됐어요? 죽고.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죽고. 그죠?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죽고.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또 아들 둘도 죽었네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들이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내려갔습니다. 모압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행복할 거라고, 더 자기들에게 더 자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0년 지나는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이런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잃어버린 거죠. 왜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10년 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는데 그 뭐 왜 모압에 왜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온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의 헤브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이게 몇 년 만이냐, 10년도 넘었지. 그러니까 나오미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뭐라 해라? 마라라 해라 라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뭔 줄 아세요? 쓰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전능자가,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전능. 황금은 만능하죠. 황금 만능주의. 황금은 만 가지를 능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 모든 걸 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다. 자, 이 마라. 자, 이 마라의 이 고통, 나오미였지만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즐겁도다. 알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모압에 내려가니 마라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니까 나오미가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요? 괴로움이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이거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나오미가 되지만 세상이 우리의 왕이 돼버리니까 마라가 돼버리다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도 이거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잘 알아먹고 인생 살아야 돼요. 이거 잘 알아먹어야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강한 내 오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오름이 사사시대는 막 활개를 치더라 말입니다. 활개를. 그 내 안에 있는 이 오름이 이게 뭐냐면은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요? 육신이란 거죠. 그 육신 중에서도 오늘 우리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육신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저 혼자 절대 결정을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혼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을 많이 강남에 가면 강남에 우리 사무실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양천교회는 또 우리 뭐 최남영 뭐냐 임성근 목사님 또 우리 젊은 전원사 두 분도 있고 또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혼자 절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옳아 보여도 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지역장 목사님들이나 우리 양천교회 사역자들이나 우리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반드시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조용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종들에게 묻고 같이 주변에게 묻고 또 저 아내가 있으니까 또 아내한테 묻고 여러분 그게 인생에 참 얼마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만일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친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내놓고 나는 지금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안 살고 모압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내 계획은 이런데 의견이 어떻겠냐 하면 가락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 교제해 주겠죠? 엘리멜렉 자네 이름이 뭔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네 욕구, 네 안에 있는 원수, 네 안에 있는 강한 육신이 왜 왕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엘리멜렉 형제 정신 차리게. 나오미 자매
왜 엘리멜렉 형제가 간다 하더라도 또 아내가 또 뭐 믿음 안에 정해야 되지. 왜 따라가려고 그래? 나오미 이 좋은 이름 가지고 나중에 말아 될라 하나? 자매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교제해 줬겠죠. 교제했는데도 고집 부려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교제를 해 주셨을 거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여러 단체도 있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따로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곳이 뭐냐면 교회랍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우주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신 분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바로 뭐냐?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모임이 없습니다. 더 단체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고 여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온다, 즐거워야 돼요. 교회를 간다, 마음에서부터 막 힘이 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교회 가는구나, 교회 가면 또 말씀 들을 수 있구나, 같은 형제들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마음이 힘이 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구원을 받았으면. 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다른 어디에 보다도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 서로를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사단의 생각을 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못 싸우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들을 싸워서 이겨줄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월드캠프 개막식입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없으면 오늘 저녁이 우리 이제 애호전 예배 막 얼른 마치고 또 막 부산에 해운대로 내려가는 날입니다. 그죠? 참 이제 그런 날이 다시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계속 뭐 델타 변이 또 바이러스가 또 막 계속해서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서 이거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더 지금 전 세상이, 온 세상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바라오키로는 그런 개막식도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자주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비하면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목사님은 한 간증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그래도 들을 때마다 더 진짜 같은 간증인데도 더 또 새겨 듣고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2014년도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인데 홍석근 목사님이 그 이웃에 스와질랜드, 지금은 에스와틴인데 스와질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한 가정이 최근에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스와질랜드라는 지구상에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요. 보통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일본에 천황이 있고 태국에 왕이 있고 보통 에스와티니도 왕이 있지만 그 나라의 이제 왕은 정신적인 어떤 그 국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지주고 실제로 정치는 총리가 이제 정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와질랜드 이 나라는 왕이 직접 왕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이 바뀌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 많은 걸
투자를 해가지고 정치를 나가고 경제적으로 나가는 걸 새로운 정책 이게 또 다 뒤집어 버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더더욱 그래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막 아주 경제적으로 또 더 발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직접 스와질랜드를 한 10번 이상 가봤으니까요. 예, 그 아프리카를 가서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낀 부분이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안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밤에도 자유롭게 그나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스와질랜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면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큰 나라고 케냐도 큰 나라, 뭐 가나, 뭐 나이지리아 이런 뭐 남아공 이런 큰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의 아프리카 센터를 스와질랜드에다가 지었다니까요. 왜요? 다른 데는 정치가 바뀌면 이게 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가장 안정적인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국왕이 또 이제 그 나라의 정치를 하고 국왕님이 또 보면은 또 하나님을 말씀을 되게 사모하고 이제 세상에서는 일부 다처제 그게 이제 아직도 되는 것 때문에 막 비난을 많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받는데 그래도 이제 왕이 존경을 받고 그 나라가 아주 편하게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가정이 연결되었는데 그분들은 장관님들을 그나마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늘 그 부부를 스와질랜드 저도 처음 가보지만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청소년부 장관님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한국의 월드캠프 우리가 행사 중에서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에 내가 초청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청소년부 장관을 오늘 좀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고 남아공에 그냥 와서 한 이틀 같이 지내면서 복음만 들었지 아직 뭐 우리 교회나 이런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부탁을 했더니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장관님 좀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장관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그게 부탁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장관님에게 지금 전화해 지금 시간 있냐 지금 만날 수 있나 이 말인데 그죠? 그렇지만은 저도 좀 갈등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 오늘 집에 가는 날인데 비행기표도 바꿔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이 사람 한다고 해서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장관님이 나 만나려고 아무것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전화 받고 그래 만나줄게 그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나라가 크든 적든 그래도 장관님이신데 또 특히 청소년부 장관은 아프리카는 청소년 장관은 교육부보다도 더 힘이 센 분인데 만났다 치자. 그분 우리 하는 이야기 들어줄까? 그렇다고 해서 뭐 통역을 잘하는 사람도 지금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뭐 영어 잘하신 분들도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또 뭐 한국이 어딘데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내가 뭐 한국 오란다고 오겠나? 또 한국이 어쩌다 왔다 치자. 그동안에 많은 장관님들이 왔지만은 왔을 뿐이지 한국에 왔을 때는 좋아했지만 그 나라 가버리니까 그 입 싹 닦아버리더라. 또 그런 생각도 막 들어지고 에이 안 가야 되겠다. 그냥 집으로 가야지 뭐 오늘 뭐 비행기표 끊어 원래 집에 가는 날인데 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뭐예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죠. 요게 바로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요 말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다면 그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만일 내가 아니고 박옥수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박옥수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에이 뭐 집전한다고 만날 수 있겠어? 뭐 장관님이 나 기다려 주겠어?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이야기 들을 수 있겠어? 뭐 우리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뭐 한국의 월드캠프 참석하겠어? 참석한다 하더라도 뭐 구원을 받겠어? 구원 받는다 해서 그 나라 돌아가서 일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보면은 어떤 일도 속에 내가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겠고 만나게 해주겠고 우리가 하면은 그 장관이 우리 소리를 들어주겠고 그 장관님이 한국에 오시겠고 한국에 오시면은 구원을 받을 거고 구원을 받으면 그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실 거고. 자,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안 될 거라는 이 생각을 왜가 가지냐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 알겠습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강적이야. 이 강적, 육신의 생각, 강적이야. 이게 육신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강한 육, 이걸 가지고 뭐지고 성경 사사기에서 뭐냐면은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용사를 갖다가 내가 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각자 다른 유형들이 여러분 안에 강한 육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에서 가나안의 왕들, 모압의 왕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이 왕들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가나안 왕 야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했거든요. 기억나죠? 야빈 왕 시스라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왕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해서 이스라엘에 막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그 철병거도 바퀴 옆에는 막 날카로운 톱날 달아가지고 막 그게 확 지나가면 웬간한 집들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즘 것도 막 탱크와 같아.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당한.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이게 이제 용사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안에서 이런 육신의 생각이 강한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강한 육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강한 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적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데 사사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냐면 두 자로 이야기를 하면요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함으로 20년 동안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고통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를 두 자로 이야기했을 때 내 안에 뭐라 한 줄 아세요?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용사. 여러분 안에 뭐라고요?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용사. 사사기 5장 9절 내가 부탁한 거 있죠? 9절. 예. 맞습니다. 5장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절거이 뭐 했다고요? 헌신하였다. 예? 헌신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이 헌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뭘 했다면요, 내 안에 있는 용사를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용사를 쳤다. 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내 안에 있는 용사를 쳤다. 자,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요, 용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에 5장 1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여기서 용사란 건 아까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용사라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육,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강한 육. 뭐 여러 유형의 육이 있습니다만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육이 뭐냐면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쫓아가는 그 육이 가장 강적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을 하셨는데, 다시 이제 5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왜 방백을 사모하냐? 그들 백성 중에서 즐거이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 누구를 쳤단 말입니까? 용사를 쳤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용사, 육신의 강한 강적.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에이 뭐 간다고 뭐 만나겠나? 만난다고 내 이야기 듣겠나? 내 이야기 듣는다고 한국에 오시겠나? 한국에 오신다고 또 뭐 구원받겠나? 라는 그 내 안에 있는 내 소견에 옳은 거 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이야기한다면 강적이 뭐예요? 아, 우리 여보, 우리 모압 가서 살아요. 에이 뭐 베들레헴에 계속 뭐 흉년만 들고, 아 여기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여보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모압은요 너무 살기가 좋대요. 사람 살기가 너무 편리하대요. 날씨도 좋대요. 흉년도 안 든대요. 여보 우리 살림 챙겨가지고 우리 모압에 가서 살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강적, 용사라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형편을 따라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생각, 그 용사, 그걸 갖다가 뭐 했냐면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치시겠다는 거죠. 왜? 그 용사를 두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지냈다는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어렵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어디에? 모압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용사를 쳐야 된다. 그건 영적인 암과 같단 말입니다. 암을 갖다 잘라내야죠. 아깝더라도 위 다 잘라버려야죠. 대장 잘라내야 되죠. 심지어는 소변, 대변을 못 보더라도 직장도 잘라내가지고 옆구리에 똥주머니를 차더라도 잘라내야죠. 붙여놓고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신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는 강한 여러분 육신의 소견에 옳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안에 있는 용사,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암과 같은 거, 그거 치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칠 때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요, 하나님이 용사를 치려고 왔는데 안 동오는 거예요.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으며, 여호와를 도와 뭘 치지 않았습니까? 용사를 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900성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혀하고 심히 학대했던 그 용사,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용사가 있단 말입니다. 야빈과 시스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엘리멜렉과 나오미 안에도 강한 용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모압 내려가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말씀을 떠나고 약속을 떠나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향보다는 내 삶의 내 육신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또 내가 어떤 일들 앞에 내가 교회 안에 모임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이나 모임보다는 내 육신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여러분 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같이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용사를 치는 걸 가지고 헌신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다시 23절 여호와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을 쳐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용사를 쳐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를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은 반대로 이제 용사를 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간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용사를 쳐버렸거든요. 예? 용사를 쳐버렸단 말입니다. 예. 26절 건너서 26절 용사를 쳐버렸단 말입니다. 26절 손으로 손에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 용사죠.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쳤어. 머리를 뚫을 때 곧 살적을 깨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졌어.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누가? 용사. 오늘 내 안에 있는 육을 이렇게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뭘? 여러분의 옳은 생각 이렇게 죽였나 이거예요. 여러분의 옳은 생각, 내 의견에 내 옳은 생각 있죠. 그게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 죽여버립시다. 요 나갈 수 있네. 아무도 내 옳은 생각 가져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막 싹.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 목사님 어떻게 죽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님 십자가 함께 사실 처리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안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육에 세상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바뀌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었다는 여기에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연약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강적 이 시스라를 갖다가 막 방망이를 장인의 막 방망이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막 여기다가 땅에 자는 걸 막 깨뚫어 가지고 막 그렇게 오늘 내 안에 있는 육, 알겠습니까? 강적, 용사, 내 안에 소견에 각각 오름, 그 오름을 못 박아버리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좋아지는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견의 오름을 딱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강적을 그때 내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팍 내 안에 있는 막 그 갈까 말까 간다고 되겠어 간다고 만나겠어 내 이야기 들어주겠어 영어도 시원찮대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그 장관을 그것도 한 나라의 이웃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갔어. 야 이거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박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다 하는 강한 내 마음의 여호와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소견에 옳은 걸 갖다가 딱 그냥 이제 서르떨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엎드러지고 서르떨어지고 구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팍 밟고 갔단 말입니다. 스와질랜드를 갔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 장관님이 장관 그 국무회의 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잠시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나 40분 만나줄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분이 나는 경찰청장으로 있다가 나는 장관이 됐는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나는 임기가 4년이 남았는데 나는 사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을지 모르는데 이 마인드 교육 이거 내 배우고 싶다. 내 한국에 가고 싶다. 나 초청해다오. 그래 한국에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또 그 많은 장관님들이 오셨는데 다른 분들 다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은 부산에 내려갔는데 유일하게 이 장관님만 우리 안병웅 장관 집에 그날 토요일 날 그날 민박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강남교회 예배 드리고 장관님 한 분 누구라도 그래서 해운대에 가는 비행 기차를 타고 목사님과 같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거 다 내려가 유일하게 저 장관님만 그래서 이제 강남에 예배 드리고 서울역에서 해운대까지 같이 이제 기차에서 같이 타고 같이 이면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날 내내 비가 왔거든요. 서울에서 해운대까지 비가 왔거든요. 5시간. 그래서 장관님 속으로 여기 뭐 어떻게 야외에서 이런 개막식을 할 수 있나. 근데 그날 개막식을 비 없이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서울의 국회에 방문을 하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신장병이 있어서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목사님께 못 가겠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니까 목사님 우리 승용차에 타십시오. 승용차 타고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죄만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가 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병도 그럼 넘어갔네. 내 모든 거 다 넘어갔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 내 병도 나았네. 진짜 나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10년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도 2004년인가 작년에 재작년에 만났을 때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내가 내 신장병 그때 고친 거 생각하면 나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장관님이 지금은 청소년 장관이 아니고 지방행정부 장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20명인가 여기 우리 교회를 보내가지고 건축에 보내가지고 건축학교에 등록을 시키고 그 학생들이 지금 예배당 건축하는데 예배당 선교센터 건축하는데 같이 일도 도우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여러분 그 장관님이 결국은 국왕님을 박목사님을 국왕님을 만나도록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 결국은 그 장관님에 의해서 그 에스와틴이 다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너무 놀라.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사진 한번 올려줘봐요. 차례들 한번 올려줘봐요. 얼른 다 본 거지만 또 안 본 사람이 있어. 요때 이 장관님이 요 자리에서 만났어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이 장관님을요. 그 다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왔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자기가 오게 된 거 간장했죠. 우리 사택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대회를 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키 큰 사람은 그입니다. 국장이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병 낫고 자기가 한국에 오게 된 간증을 합니다. 어떤 어린이 대공원에서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축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을 때 이분이 마지막 축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구원받은 이야기, 병 고침 받은 이야기 그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나라를 갔을 때 이제 이 장관님이 그 나라에 이제 자기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이 장관님이 국립대학교를 빌려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기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는 그라시아스하고 목사님 모시고 저기서 행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저 장관님이 준비 다 한 거예요. 아까 그런 장면들은 저기에 올라오신 분이 장관 및 국회의원들 저렇게 많이 올라오셔 가지고 같이 기념사진 찍게 되고 그다음에 마침내 이제 국왕님에게 만나게 되고 복음 전하고 국왕님도 이제는 6번이라는 목사님 만날 수 있다. 그때 요 장면에 저는 이쪽에 앉아 있었고 그 장관님은 이쪽에 마주 보는데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에스와틴이 하나님이 그다음 저한테 이제 감사패도 주시고 그다음 또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이제 그 국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빈들 다 모이는 그 왕궁에서 목사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엄청 이렇게 국왕께서 마음을 여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서 이제 국왕님의 결국 땅을 받게 되고 그 땅에 이제 우리가 기공식을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 지금 이제 400평입니다. 저게 바닥 평수가요. 400평에
이제 센터가 지어지고 땅을 고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땅을 고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이제 앞에 땅 고르고 있는 그게 이제 지금 방금 건물 앞에 짓고 있는 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에 내게 있는 만일 강적을 내가 없앴더라면, 그러다 내가 간다고 뭐 만나겠어? 잠깐 내 이야기 들어주겠어? 뭐 내 이야기 듣는다고 뭐 한국 오겠어? 한국 온다고 구원받. 그래서 내 안에 용사를 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내 그 옳은 생각, 뭐 갑자기 뭐 장관님이 어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지금 전화해가지고 오후에 만나도록 해달라, 말이 되나? 부탁하는 것 자체도 사실 큰 외교적인 신뢰에 해당되는데, 다음에 뭐 조용할 때 기회가 되면 하지. 그 내 안에 있는 강적, 내 안에 있는 용사의 이걸 다 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룻기 이제 본문 이야기만 좀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룻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룻기를 다시 4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스토리는 알죠?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함 여인에 다 망해가지고 이제 과부 하나 들고 옵니다. 생과부 하나, 룻 하나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모습은요 다 망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히 모함 여인 룻은요, 모압의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와 가지고요, 모압 여자 이스라엘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모압 여인이라면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강한 그 이방인의, 특히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4장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다시 뭐냐면 구속자예요.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전혀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해서 괄세하지 않더라고요.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그 앞에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네가 기업 물어야 된다. 저 모함, 나오미가 들고 온 저 모함 여인 룻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씨가 다 꺼졌으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로가 죽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그 씨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는 자식 낳아줘야 되고, 저 팔아먹었던 재산 다 찾아와 줘야 되고, 그리고 자식도 낳아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5절에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 그 밭에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샀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다.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도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뭐 안 하고 싶다고. 맞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싫지요. 내가 왜 모함년을 취해야 됩니까? 내가 왜 자식 낳아줘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 재산을 챙겨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엘리멜렉이 팔아먹었던 재산을 다 내가 왜 도로, 나쁜 말, 내가 미쳤나? 내가 그 일 하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피값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한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나? 내가 쟤들을 위해 내가 죽게 하는 집봐. 그래 안 그래요? 만일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아마 그 소리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죠? 내가 미쳤나? 저 이방인들 돼지고기 함부로 처먹고 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은 내가 미쳤냐? 내가 저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고 또 나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아마 인간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아까 기업 물을 그 건족처럼요. 아, 내가 미쳤냐? 내가 뭐 나 하기 싫다. 내가 왜 손해 보여야 되는데 이 말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어떤 흉악범을 위해서도 어떤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당신은 그 사람 빼놓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씻어줬어요, 안 씻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말입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아스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룻은요,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나오미요,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는 보아스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좀 특이하긴 특이해. 왜? 보아스 엄마가 누구게요?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 보아스 엄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충분히 있겠죠. 왜? 엄마가 누구니까? 작년 매춘부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 여리고 여자였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결혼한 살몬의 마인드도 보통 마인드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마인드. 그죠?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으니 보아스는 룻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룻이 뭘 잘해가지고, 나오미가 뭘 잘해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이 룻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배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떤 흉악한 우리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죄를 씻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는 오늘 우리 이방인도, 흉악한 자들도,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 인간을 받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놀라운 구속자란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됐고, 귀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막 건너가지고 15절입니다. 4장 15절에 이제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친해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이제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사실 기업 물을 자가 없거든요. 누가 할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벳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벳이라는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벳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섬기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섬기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러거든요. 마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이 땅에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 누가복음은 이 땅에 인간으로 왔지만 죄 없으신 인간으로 우리를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 마가복음에서는 오벳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우리를 섬기는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롯처럼 나오미처럼 다 망한 우리를 섬기는 것을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 유명하다는 겁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명하다는 것은, 유명한 명소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벳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일에 널리 이름을 알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은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다시 말해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그리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제가 못 외웠어요. 9절을 이야기해 줄게요. 45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자, 아까 이야기된 생명이 되었고 이 말입니다. 근데 생명은 어떤 생명?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뭐냐입니까? 이 육체의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아담은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줬단 말입니다. 아담은 이 몸에, 육체의 몸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알아먹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룻기 4장 15절에 내 생명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생명을 뭐 해 주셨다? 회복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려졌던 우리의 그 영이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우리에게 살려주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벳입니다. 우리의 노년의 복량자이십니다. 복량자는 게 뭡니까? 먹여 살린다 이 말입니다. 먹여 살린다. 말겠습니다. 복량자는 것은 뭐라고요? 예, 배 고프지 않도록 먹여 살리는 걸 가지고 복량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노년이라는 건 늙었다는 뜻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룻처럼 나오미처럼 다 망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복량자가 되더라고요. 생명의 회복자이시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굽이 어려움과 문제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항상 우리를 복량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그 이름이 오벳, 우리를 섬기는, 오벳은 섬기다 했죠. 섬기는 이름을 유명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 품 안에 두셨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니, 이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죠. 나오미가 오벳을 취하니, 섬김을 취하니,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들요? 자, 같이 세상에 어떤 거요? 미련한 것들. 자, 기억해 놓으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그 다음에 약한 것들. 처음에는 뭐하여? 미련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들. 28절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거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바로 오늘 누굽니까? 룻이고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 나오미 1장에서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만 하더라도 진짜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너무 막막했는데, 하나님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마침 밭에, 그래서 우연과 마침이 딱 연결되어지면서 룻과
이 나오미가 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룻, 나오미 그 이름에다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맞습니다. 그 이야기의 룻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기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 때문에 보아스가 기을 물을 자가 되고 보아스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바로 그 보아스는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한 점 한 단어도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이 성경 구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보아스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이 오르바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얻는 이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강적, 내 안에 있는 용사, 내 안에 있는 육신 이걸 갖다가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느냐? 믿음으로 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 이 세상 것들에 대하여 나는 끝이 난 사람이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되시기는 여러분 되시면 그 믿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용사를 치는 그래서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복된 사람이 될 거고 용사를 치지 않는 메로스처럼 거듭거듭 하나님 여러분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육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없는 내 속인의 옳은 대로 가는 그 세계로 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있는 용사를 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